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야 부부가 생명적인 삶을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홍마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점 또 단에 섰습니다. 진실을 부족하고 부족한 점에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의 속에는 상처들이 있고 이 남은 상처들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짜증이 났었고 누가 뭐란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편안하게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그러한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거하시옵고 진실된 믿음을 갖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옵시고 좌우에 흔들리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시고 인도하실 분의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관련이어서 말씀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가 만들어진 원인은 뭘까? 하나님이 우선 이 세상의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가정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원인 이유가 되고, 또 천국 가정을 이뤄서 아름다운 가정,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 주께 영광을 가정을 또 만들기 위한 과정을 주시는 게 우리 부부의 삶이에요. 사실은 가정의 삶이고.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약간 좀 짜증이 났었어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해갖고. 그래서 마음이 요새 상처가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하나 계속 드러났는데 제가 상처 치료받는 걸 좀 설교를 안 했거든요. 아직요. 근데 그 순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제가 상처 드러나니까 그 잠깐은 또 상처에 대한 치료받는 걸 또 잠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드러나면은 감정이나 막 모르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도 오늘 실수를 했지만 짜증이 났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래서 이 사람 때문에 미워서 죽이고 싶었고 이 사람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속으로 아주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갖고 토로해요. 토할 때, 도설할 때 하나님 그 상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쓰러지고 얼마나 좋죠.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상처에 대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가 아픈 마음,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아픈 마음 그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네가 느꼈던 마음, 미워했던 거, 주고 싶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 치료받는 방법이에요. 은혜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으니까 뭔지 모르고 다른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부분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또 잠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부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대세스러운 싸움을 많이 일으켜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주목적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나면 또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뭉개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져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혼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이혼하면 또 저 집에서 이혼, 저 집이 계속 번지듯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싸움을 할 수 있고 열기를 수 있는데 빨리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깨지는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가정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사랑을 입고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진짜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려는 왜 보이지 않지, 그죠? 그럼 현세 천국을 내 가정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는 이렇고 우리 남편이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럼 그걸 보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다 부부들이. 너 왜 있다고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거기서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듣는 길을 막아버려요. 오는 눈 막아버려요. 왜? 계속 싸움하게 해갖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신은 그 마귀의 성품을 뿌려놓으면 끝없이 우리 어떻게 해요?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모하게 하고 혈과의 싸움을 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 그 마귀의 준 그 생각, 그 방법에 끌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준 성품은 우리 하나님의 준 성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태어났던 그 성품, 땅의 성품은 마귀의 준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땅의 성품은 세상 욕심, 교만, 혈기, 미움,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헐대 가정에도 물질이 없어도 싸우잖아요. 그럼 물질이 없으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서로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적되고 본질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뭐냐? 환경사건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짜증났다는 그런 원인처럼 그 환경, 그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거 봤어요? 환경 봤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지켰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을 약속받았잖아요. 그 믿음, 그 말씀 한 절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건히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잡고 뭘 봤어요?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본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찔러서 죽이겠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수업시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믿음. 아브라함은 환경사건 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 이삭을 못 드려. 하나님 귀한 아들인데 얘를 왜 드립니까? 나 못 드려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환경을 보면 안 돼. 사건을 보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에게 준 약속, 그것만 지키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저처럼 가끔 가다가 사건 환경을 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나요? 나 요새 전번에도 한번 그래갖고 하나님께 막 해서 나 그거 진짜 죽이고 싶다고 화난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화가 한참 나갖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화를 왔더라고. 여기 계시는 중에 한 분인데 한참 그 사실 그게 얼마나 속상하지. 이제 너무 참다 한 몇 달을 참다니까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상처 드러내시더라고. 그 상처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울분이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우리 그 뭐야 저 상처 안에서 쌓인 거 있잖아요. 한 맺힌 거 억울한 거 그런 게 가득 쌓여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말을 꾹 하루하루 공격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깨끗해. 나는 지금 죄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건들면 하나님이 한 번만 툭 치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너나 나올 것이 좀 더 성장되고 그런 거지. 상처 치료되고 안 되는 데도 거기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요 치료되는 과정에 저처럼도 짜증도 나고 혈도 나온다고 사실은. 근데 옛날같이 뭐 폭력을 해가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화난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듣기 싫고 짜증나도 참아. 일단 참고 어떻게 옆방에 가서 하나님 그래
아유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해요. 또 저래서 말로 저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신다 했잖아요. 그 약속 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상대한테 하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요새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을 붙이게 해요. 자기한테 그래 자기한테. 자기가 이혼 전문가래요. 아주 웃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웃긴 거예요. 이거 보면요. 가정이 깨질라면 알려주고 붙여줘야 잖아요. 그죠?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혼 전문가라고 글로 그래. 그게 합당한 걸까요? 이렇게 해서 마귀의 전술에 빠져고 죄지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과 이론과 논리적으로 아는 것만 머리에 착도 채우는 것에 열심히 내지만 어떻게 해요? 귀신의 유혹과 미혹이 어떤 것인지는 분별시켜야 되는데 분별시켜지지 않아요. 귀신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사탄 마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싸움 시키고 싸움 나는 게 뭐예요? 거기 기회에 있는 건 다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렛의 시행으로. 근데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 요즘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다툼과 우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 남편한테 아내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따라달라고. 내 감정대로 따라달라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은 딱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번도 얘기했지만 그런 질문 하고 사랑이 뭔지 알아요?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감정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책이 아까 낮에도 듣더라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남자 여자 만나서 좋아갖고 서로 사귀어갖고 사랑하면서 막 목숨까지 걸고 난리치지만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랑, 감정적인 사랑, 감성적인 거. 그거 갖고 목을 매들고 자살하니 정리하고 싸우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 그걸 원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닌데 그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내가 져주고 어떻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양보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가 그걸 안 이뤄준다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길에 빠져있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화려을 좀 요새는 끝내잖아요. 여자들이 뭐 결혼의 환상에 빠져져서 있다 그죠? 결혼만 하면 환상에 오고 있다 그러죠.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감정적인 거 마귀에 좀 뒤돌려주는 그 감정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부 그 가정의 삶이란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아픈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고 감싸주고 끌어안아주고 칭찬하며 도닥도닥 해주는 삶이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내 감정이 없어졌네. 저처럼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우선 참아주는 일차들 참고 인내해야 돼. 그거 갖고 손자서 소갈이했어. 여자분은 특히 하늘에 소갈에 여자들 기대면 소갈이 그래서 피가 터져나와. 그 소갈이 기대주고 막 3시간 4시간 피가 터져나오는데 그 몇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그 소갈이가 터져나오는데 여기 덩어리가 생겼어. 덩어리가 핏덩어리가 터져나온다고. 이게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소갈이 하지 마요.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내가 저 왼수 때문에 아주 속이 썩어서 터진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보호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싸우지 마요. 네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요즘은 서로가 참고 이해하기보다 너무 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대로 사탄의 촉수에 빠져 급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너 되든 말든 그때 사탄이 준 그 급한 마음이잖아요. 급한 생각, 감정 거기에 빠져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는 거죠.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싸매줘요. 왜 네 아픈 마음을 왜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냐? 네 아픈 마음을 왜 나에게 고백 안 하냐? 네 아픈 마음을 한번 나에게 다 토설해봐봐. 그런 시간을 안 하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참고 인수 여기다가 인수 다 써서 붙여갖고 아침에가 있어요. 여자들 남자들 다 맞아.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미워갖고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거리고 떨어져 있고. 그게 현실의 우리 가정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가정은 마귀 사탄 들어가서 항상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천국 가정을 깨려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서 마귀의 그 촉수에 걸리면 안 돼요. 마귀는 이 컴퓨터나 이런 데 저장한 이 스위치처럼 싹 스위치만 누르면 딱 나와. 마귀 성품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성품, 또 상처, 그런 걸 그대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달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줬대요. 다 줬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고.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내 못된 모습 내려놓지 않아서 하나님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주면 더 구하고 타락하고 등자식 배우면 기도도 안 하고 나 멀리 떠나고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까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이 있죠. 찬송 중에 보면은 아멘 없는 찬송이 있어요. 아멘 없는 찬송은 영적 깊이가 굉장히 큰 찬송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내가 항상 다니던 건 얘기하는데 아멘 없는 찬송 한번 보세요. 자세히. 그것도 되게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빨리 제가 알아요. 근데 아멘 있는 찬송보다 아멘 없는 찬송이 진짜 영적인 그 찬송이에요. 거기에는 깊은 거예요. 그게 잘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건 여기 전번 유튜브에도 쌈나는 거 봤는데 율법의 행위는 못 받아요. 그죠? 그 뭘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왜 율법적인 거 갖고 자꾸 싸우는지 몰라요. 행위적인 걸 말했잖아요. 행위적인.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 찬송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그 사람이 회개도 안 되고 마음도 안 씻고 입으로만 주여 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것은 행위적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행위적인 신앙은 내가 겉으로 와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그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럼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안 해. 하나님은 네 마음 씻어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 하는 거 같고 그거 갖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결부시키고 거기에 행함이 같이 갔어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봐. 야고보서 2장 한번. 야고보서 2장.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자, 믿음 그의 행함이잖아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일한다니까. 근데 자꾸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행위적인 건 내가 진실을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서 이래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천국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한다 해도 내 안에 신동 천국이 없으면 천국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 믿는 거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내가 진짜 입으로만 머리로만 주여 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고 있나?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어지나 한번 돌아봐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 눈 감고 진짜 내가 머리로 믿나 입으로 믿나 한번 테스트 해봐요.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 마음에서 안 믿어지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늘살에 있을 때 제가 의사라고 병 고치고 그 치료도 하고 중병자 똥만 사람 일어나 일으키고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너 한번 네 마음을 돌아보고 네가 믿음이 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네 믿음을 한번 보겠다 하면서 네 마음을 한번 눈 감고 보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네 머리로만 알고 은사 나타나고 하니까 네가 믿음인 줄 알았지. 너 마음 들어봐. 너 마음에서 나 믿어지냐? 하나님 감춰냈어요.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병 고치러 다니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했는데 머리로 한다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돌아보니까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여기서 다니면서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인천도 가고 많이 다니면 여러분들 다 가봐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요. 눈 감고 진짜 내가 입으로만 했나 머리로 했나 마음에서 진짜 믿어지나 한번 봐요. 그러니까 다 뭐라 하나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진짜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에서 진짜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뭘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다기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영으로서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아무리 갖고 안다고 불법 아무리 한다고 성경 안 한다고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는 것이 끝이야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데 뭘로 믿어? 입으로 머리로 아니래요. 말 아니에요. 네 마음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행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싸움하는 거 보고 내가 화가 났었던 거야 저번에. 참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싸우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던 저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칭찬도 엄청 해주고 야 저분은 진짜 믿음 있어 대단해.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여전도의장 그분이 상담받으러 왔다가 기절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 여전도의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믿음이 잘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깡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밑바닥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왜? 행위적으로 된 거예요. 전도도 나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그리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참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걸 알고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전도했냐 찬양했냐 기도했냐 말씀 듣고 말씀을 그거지 행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와야 돼 진실로요. 저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내 마음 들어가니까 내가 마음에서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걸 갖고 있고 설교를 한다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괜찮아요. 내가 몸을 전파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가. 왜 그랬겠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저같이 못된 성품이 나오는데 바울도 성격이 급해서 혈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가시가 혈기야 그 양반에. 그러니까 맨날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날마다 충분한 거고.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무릎 꿇어 있는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죄진 거 갖고 하나님이 뭘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요. 조금은 내가 손해보고 조금은 내가 참고 인내하기보다 무조건적으로 사탄이 준 감정대로 서로가 들이받고 혈뜯고 서로가 서로를 사탄의 올무를 묶고 있는데도 사탄이 친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 물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근데 가정마다 싸움이 많은 가정은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 그죠? 왜? 귀신들이 들고 하니까. 근데 가정에 평강이 있고 화평한 가정 어떻게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 있으면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지고 양보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만 내가 자아가 죽으면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되고 평등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그 가정은 싸울 수밖에 없어. 다칠 수밖에 없어. 그럼 맨날 내 옆에는 왼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왼수가 왜 왼수가 됐을까? 자, 김씨에 있는 김씨의 집안의 남자가 이씨의 여자를 만나는데 생판 모르던 여자가 저기 미국에 있던 여자하고 저 소련에 있던 남자하고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 가정이 이뤘는데 그 사람 성품이 같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럼 당연한 거 싸움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신혼초에도 뭐 기싸움 한다고 싸우는데 싸우면 싸우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줬을까? 이 가정을 우리 왜 줬을까? 그 감정적인 뭐 환상에 빠진 그런 사랑을 육신의 사랑을 구하라고 줬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이유 부대찌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네 모습들을 보라고 너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알라고 네 모습 보고 그 거울이 돼서 상대 모습 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싸우는 사건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났니 내 잘내라고 율법적으로 판단 정지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성경의 법은 뭐예요? 자기 집 깨달라고 줬잖아요. 근데 우리 상대를 깨우치려 하잖아요. 자꾸 상대를 짓밟으려고 어떻게 짚으면서 지가 끌고 다니고 같이 가려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주는 건 하나님이 서로 모르는 가게끼리 만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네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며 다듬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되리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시간 지르면 굳어버려요. 회개도 안 돼요.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잊어버리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있던 거 회개시키려니까 안 나오잖아요. 모른대잖아요. 그게 된다고 우리가 이거 굳어버린다니까. 듣는 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일찍 열어주면 좋은데 금방 안 열어줘요. 왜? 광야 훈련 때 그때는 안 열어줘요. 잘. 그때 율법만 가르쳐요. 법만. 오락하라. 순종해라.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집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게 말씀으로 열어지는데 말씀의 은사만 오면 다 되는 줄 아네요.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만 와서 끝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지식의 은사 끝나고 말씀에 지식의 은사 끝나고 그 다음에 지혜 은사 오는데 지혜 은사까지 다 받아야 돼. 지혜 은사. 그래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그 열어주고 다 내 거야. 목사들은 말씀 은사 와서 열어주면 다 내 거야. 내 거. 나부터 치고 나 만들라고 준 거예요. 남한테 지적고 가르치려고 자꾸 목사를 설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부터 그런 식으로 만들라고 열어줬는데 왜 남한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저보고 들어. 왜 자꾸 가르치냐고. 설교를 열어놓고 그래서 처음에 시키고 뭔가 그랬어요. 헷갈려갖고 그때니 너 설교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난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네 버튼 먼저 버리고 치고 너 버튼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또 22절 25절 한번 봐요. 아까 봤죠? 2장 봤죠? 2장 그 앞에 거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것을 넘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모습 부인 남편 아내가 서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성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성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증거하고 설교해도 그냥 머리만 암기해놓고 그냥 예배 끝났어. 예배 드렸어. 그럼 끝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쌈 붙이는 거야. 쌈 붙여놓는 거예요. 왜? 이 모습 서로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 들어서 거 오늘 설교 들은 거 같고 깨달아서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쌈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습 보라고. 그래서 자기 모습 보라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안 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가정은 점점씩 떨어지고 어둠으로 깔리고. 응? 그래서 우리는 더욱 순간순간에 감정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려는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응? 그 법과 인권만 중요시해요. 법하고 인권 중요하다 보니까 요새 학교 교사들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들 조금 잘못하면 교사들 무조건 모발해갖고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일 벌어지고. 이게 인간이 만드는 법들 있죠. 법 만들수록 그 법에 우리는 묶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법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나 편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법 만들면 내가 거기에 또 울며 걸려요.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만든 법이죠. 자꾸 만들죠. 그 나중에 내 자녀들, 손주들, 내 남편, 아내, 형제들이 또 그 법에 걸려요. 내가 지금 그 법으로 혜택 받았다 해도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은.
근데 우리는 자꾸 법 만들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가서 피켓대고 이번 만들어 저번 만들어 그 짓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겁니까? 있는 법도 못 지키는데 무슨 법을 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맨날 울고 걸려서 죽을 작정만 하고 있는 거야. 마귀에 바뀌는 거지. 마귀에 이용당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을 주신 목적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양보하며 이해하며 서로의 무관한 성품을 깎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히기 위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에서 싸우고 다퉈야 되지. 만약에 개별로 1대1로 다른 사람으로 싸움하고 싸움 붙여갖고 만약에 버릇 친다면 맨날 겸수가 돼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들나잖아요. 그죠? 서로 이해하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싸움도 좀 지나면.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은 그림자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 가정을 하나님 주시라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또 천국 가정.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돼요. 양보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아놓은 성품들을 깎아달라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만 핵심을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 마음이 정결해지고 싫어져야 된다고. 가나온 혼인잔치 정말 소개했잖아요. 가나온 혼인잔치가 이적기적이 아니에요. 그거 신부단장하라고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 됐다니까 다들 이적기적만 하고 신학자들. 그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죠. 엉뚱한 길. 돌 12 항아리가 뭐예요? 12지파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항아리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성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거다 가득 채워라. 그러면 어떻게 이적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꿔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게끔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적기적으로 말하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진짜 저도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생각 없이 느닷없이 성경 보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열리면 그냥 볼펜 갖고 써요. 써서 한 페이지 한 장 딱 써놓으면 피곤해 좋아하면 그럼 줄어서 진짜 줄어서 잘 나가면 조금씩 또 열어줘요. 그럼 또 이런 또 써야 돼요. 이거 한 장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거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성경책 보고 남의 책 보고 줄줄줄 성경 써갖고 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잠 편히 자고. 저 전번에 어떤 목사님가 저 누구 죽으신다고 화났다고 할 때 그날 말씀 열어준 게 오늘 설교하려다 그거 안 했어요. 그날 설교를 하나 또 한 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진짜 오늘 들은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아를 깨뜨려야겠다. 그런 각오로 들어야지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행정인 거예요. 지금 하는 분들이 설교 다 잘해요. 못하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연애 시절에 부부들이 되기 전에 연애 시절 하잖아요. 연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그 감정적인 사랑에 빠져서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딱 나면 어떻게 해요? 응? 서로 단짝만 보이잖아요. 허물만 보이고.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냉자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적인 그 사건 환경을 어떻게 받아주냐는 거죠.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 끄는 것밖에 없어요.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죠. 요새 잘 먹고 잘 살고 뚝따시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날 때마다 내가 먼저 치냐고 불을 끄느냐 아니면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싸우냐 그거 이혼하자 그냥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언제 갈라서라 할세?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멋대로 그냥 이혼 변호사 불러다 이혼하긴 정당하게 이혼했습니다. 끝이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지도 않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핍박을 다 당하시고 저주까지 드실 때 나때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아내가 나한테 좀 잘못했어도 남편한테 좀 잘못했어도 그거 생각하면서 참으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각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거지. 어? 그냥 십자가 지으려는 거야.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에다 걸으면 네가 진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겠느냐? 진짜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냐?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가정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 바로 신혼 천국 이루는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